이 자리 또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마음의 등불을 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주차 한번 시작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여러분 같이 주먹을 한번 불끈 줘 보시고 따라해 보실까요? 뜻을 정한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지시기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 2주차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 한 주간의 단위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온라인 특세로 우리가 전향을 했지만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각보다 코로나 상황 계속 길어지면서 교회가 지금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사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죠. 이 팬데믹이라고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이 전염병의 상황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창구가 열려 있다는 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흩어졌으나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는 은혜의 또 하나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편안한 문명의 이기, 이 디지털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또 잘못 사용되어질 우려도 역시 커요. 사실 이 마음의 집중력은 현장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사실 새벽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실 땐 더 일찍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차도 운전해서 오고 그런 수고가 뒤따릅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여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일들에는 당연히 마음이 모아지게 되죠. 하지만 그 수고가 과정이 없어지고 아주 편리하게 작동되어지는 이런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편의성은 있지만 정성이 사실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편리주의나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 온라인의 예배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교회는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서는지 아니면 이 편리함 속에 공동체성이 또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 예배가 혹 무너지게 되지는 않을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이 예배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깨어있는 예배의 진정성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두고 기도를 해야 하겠죠. 예배는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좋고 드려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기도가 호흡이라면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창고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뜻을 정한 인생의 우리가 핵심 가치들을 몇 가지 이번 주간에 살펴보고자 하는데 단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해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법궤가 다시 다윗 시대에 제자리를 찾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문제의 발단은 꽤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의 끝 무렵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기,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으로부터 이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 빼앗기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는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법궤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길게 잡게는 한 100년의 역사까지를 잡고 있는 이 되돌아오지 않는 법궤의 문제 상황이 지금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당시 엘리 제사장 시대, 사사 시대 끝 무렵, 왜 그 시기에는요 법궤가 하나의 이용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전쟁 시에 마치 수호신을 모시듯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연히 그러한 이용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활용하고 법궤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처참한 역사로부터 사무엘의 시대, 사울의 시대를 지나 지금 다윗의 시대까지 아직 법궤는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은 채, 말하자면 방치된 상태로 외딴 곳에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수십 년간 법궤는 아미나답이라고 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또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역시 있었겠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법궤가 이제 더 이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6장에서 보면요, 처음에 다윗이 이것을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한 그러한 이 과정을 밟습니다. 3만 명의 군사들을 뽑아서,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외적인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선택했던 방법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송할 때 썼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운반하였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3만 명의 군사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만드는 이것 자체가 법궤를 옮기는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의 이 기자는 이 과정에서 하나,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의미, 당시로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운반하려고 하는 새 수레에 담아서 운반하려고 하는 그 궤가 보통의 궤가 아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나름의 힘을 다해서 나름의 방법을 동원해서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성의 상징인 법궤에 부합하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시도에 관해서 우리는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법궤를 그가 마음을 다해 이렇게 옮기려 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다윗이 사용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옳은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의 방법을 인정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위용에 차 있고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법궤를 모시고 옮겨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것이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풍악을 울리고 엄청난 흥분의 도가니가 연출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때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법궤가 담긴 수레를 끌었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레가 흔들렸겠죠. 그러다 보니 이 법궤 운송에 있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 일을 도맡아서 했던 웃사라고 하는 인물이 무심결에, 자기로서는 수레가 지금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테니 아마 조건반사식으로 당연히 그 수레의 법궤를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졌던 웃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아주 끔찍한,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풍악을 울리고 흥분의 도가니였던 잔치집 같은 현장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려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서 기자가 제기했던 이 그룹사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궤를 다윗은 정당하게 취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역시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1차적으로 우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당시 아직 성전 시대로 도래하지는 않았던 시기이지만 이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은 예배 법을 아주 정교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 시대에도 분명하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예법들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거두어야 될지, 그리고 그 성막이 이동할 때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 이게 다 모세 시대에 이미 정해진 규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사 시대로 이어오고 점점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다윗의 그 시대에도 편리성에 따라 수레에 담아 이것을 운반하는, 그러니까 원래 법궤가 운반되어질 때는 레위인들이 채로 깨서 어깨에 짊어져서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운반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블레셋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다윗은 이것을 수레에 실어 운반하였고, 절대로 이 법궤를 사람의 손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마저도 아마 우사는 자신의 집 안에서 오래도록 법궤를 보관하였던 것에 그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촉범할 수 없는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거리감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인식조차 없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던 이 두 사람의 과실이 끔찍한 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우사의 잘못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스킵하고 그렇게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었던 다윗의 책임 역시도 이 사건에서는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이 고백 자체가 이제 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법궤가 제자리를 찾기 전에 먼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자리를 찾아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가는 과정에서도 블레셋 시대 이 사무엘 상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기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사용의 가치로 수단화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그 법궤를 정당하게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는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 법궤는 진노를 나타냈습니다.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신당이 무너지고 신상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이 법궤가 빼앗겼던 시절에 사실 나타났던 역사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나의 의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의 기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율법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따른 순종이라고 하는 걸 이 다윗이 다시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우사의 죽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지만 그러하지 못할 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이 참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배를 예배답게 온전히 다루지 못한,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모시지 않은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의도가 아무리 좋고 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성과 함께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죠. 진리성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중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영성이 빠진 진리는 건조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빠져있는 영성은 무분별해집니다. 다윗이 아마 이 불균형의 문제를 경험한 거예요.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더 분명한 깨달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법궤는 그렇게 하나의 참사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대상으로 이제 다윗의 운송 계획이 스톱된 상태에서 그 근방에 있는 레위인의 집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윗은 낙담하였고 순간 3만 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도 이 끔찍한 현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궤는 다시 임시 방편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공포의 대상이었던 법궤인데 그 법궤가 온전히 레위인의 집으로 옮겨가서 그들이 정성껏 하나님을 모시듯 대하듯 그 법궤를 보관하였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축복으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임재하셨던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사는 법궤를 잘못 다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즉결 심판을 당하였는데 이 법궤가 온전히 취급을 당하는 그 가정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석 달간 온 누리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래서 훗날 그것이 다윗에게까지 소문이 들릴 정도로 오벳에돔의 집이 법궤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실수, 또 우사의 실패, 이 진정성이 결여된 예배와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방법이 앞선 그 예배와 다르게 오벳에돔의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정당하게 인정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정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당신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아론의 축복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빛으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아론의 축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가 올바르게 인정되는 예배자 가운데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걸 극과 극의 대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의 경우와 오벳에돔의 이 상반된 경우를 보면서 다윗은 이제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었던 이 법궤 귀환의 이 과정을 다윗이 다시 한번 재개하기를 결심한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시는 그 인생들에게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인자하시며 여전히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는 다시 한번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려는 계획을 다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법이 틀려져요. 정식의 방법으로, 새술의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열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모시는 그 오래된 방법에 하나님은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채를 꿰고 어깨에 메어서 법궤를 운반하도록 하는 정석의 방식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이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게 무슨 차이일까? 방법의 차이가 무슨 큰 차이를 낸다는 말일까 생각을 하겠지만, 이 하나의 미세한 차이에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그러한 예배를 변형하는가, 아주 예의주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죽음의 공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잔치가 다시 열리게 되죠.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다윗의 여러 면모가 있죠. 그는 성군으로 이스라엘에 추앙받는 왕이기도 하였고, 여러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으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본보기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채통, 혹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들이 있고 백성들이 보는 그 이목에 집중된 상황 속에서도 전혀 거기서 구애받지 않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열정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면모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기쁨의 춤을 추면서 무사히 법궤는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무엘 하의 본문은 이것을 꽤나 짧게 정리를 하였는데, 병행 내용이 역대상 나와 있는 역대상 13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이 16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꽤나 상세하게 이 과정에서의 실수,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재개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뜻을 정하였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했고 어떠한 예법에 따라서 이 법궤가 다윗성까지로 옮겨지게 되었는지를 역대상의 기자는 더욱더 상세하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뜻을 정하여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한 예배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어떤 열정을 먼저 앞세울 수도 있겠어요. 다윗이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췄던 장면만 보면 그렇게 온 열정을 다하여, 물론 그 안에 그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본 사건이 다루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뜻을 정한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답게 모시는 아주 작은 하나의 절차조차도 신중을 기하는 다윗의 모습이 사실은 이 사건에서 뜻을 정한 예배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간과할 수 있는 문제 역시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 보는 것이죠.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여러분, 예배라는 건 엄청나게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임의성은 사실은 배제가 되죠. 정한 장소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정한 공간과 시간에 내가 드리고 싶다고 아무 때나, 그것이 아닙니다. 절기에 따라,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제사법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소 딱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진리성에 있어서 타협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점을 누누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옛 그림자의 시대가 지나고 영적인 실체가 완성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우리는 기꺼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이 모든 절차가 그냥 무작정 다 생략되고 절차와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과
예배라고 하는 것에 필요한 우리의 정성과 예배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이 모든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한 예배자는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존중하여,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낮아지신 하나님 눈높이라면 예배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격에 맞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더 신중한 것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날마다 기도의 예배나 또 새벽을 깨우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전 인격적인 면의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야 하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한 인물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이 사건이 기쁨의 도가니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법궤의 귀환을 환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인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철저히 이 본문에서 보면 관찰자의 시점을 보고 있죠. 다윗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 때, 미갈은 그 남편이자 왕이었던 다윗을 관찰하는 관망자의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그 경험은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미갈은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비껴나 있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왕궁 안에서 체면을 차리고 자신의 예법을, 하나님의 예법에 맞춘 예배자인 다윗과 다르게 왕실의 예법이 오히려 중요한, 자신의 아버지 사울 때로부터 이어서 학습되었던 그 왕실의 세상의 예법에 맞춰 다윗을 업신여기는 비판자로 지금 미갈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다시 축복하러 돌아온 자리에서 미갈은 자신의 그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과도하리만큼의 열정을 다한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미갈은 오히려 업신여기며 그를 방탕한 자라 말하고 염치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갈,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것을 평가하게 될 때 그는 다윗과 같은 뜻을 정한 예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갈과 같은 형식주의자, 미갈과 같은 관망자로서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 여러분, 같은 은혜의 테두리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이 안에서 얼마든지 갈려질 수 있는 것, 예배 현장에서조차도 누군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군가는 그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신이 마치 미갈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양 예배하는 자를 평가하는, 예배 현장은 이와 같이 극과 극이 갈려지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뼈아픈 역사는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자식들에게부터 나왔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원수지간이 된 것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와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 가인이 살인을 느끼게 된 동기도 바로 그 예배의 현장에서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메시지입니까? 성공적인 예배자가 된다는 것, 오늘 다윗처럼
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 주셨던 이 축복과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가 보장되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사건에 나오는 우사와 같은 인물, 미갈과 같은 인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주권이 우선된 그 모든 예배적인 편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실 수 있다. 아니 정말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실 주권자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뜻을 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연말에 이 중요한 한 주간을 보낼 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지금은 불편하고 힘든 온라인의 예배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성별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는 성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성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정당하게 모실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뜻을 정한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 영과 진리의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장에서든 온라인의 상태로든 예배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의미에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